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샬롬.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시편 23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1절에 나오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1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가지고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두 가지 얘기가 나오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 그 부분과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말씀을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을 제목을 붙이면 선한 목자장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선한 목자에 비유하시면서 말씀하셨죠. 10장 11절에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한 요한복음 10장 27절에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관계를 목자와 양에 비유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은 그의 자녀인 우리들을 아시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하나님을 따른다는 건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그러한 관계인 것을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오늘은 우리들 스스로가 자신에게 짧게나마 질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거죠. 정말 나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그렇게 섬기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는 다 아실 테고요. 그러면 우리가 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너무나 좋으신 선하신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삼으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양은 그 목자의 소리를 듣는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고, 즉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정말 목자와 양의 관계가 아닐까요? 스스로에게 한번 이 아침에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여기고 그렇게 삼고 인정하고 목자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고 부르기만 하고 그렇게 말만 하고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꼭 염소들이 그러죠. 염소와 양을 구분하기가 쉽습니다. 목자가 양들 앞에서 목자가 걸어갑니다. 그럼 양들은 목자를 따라서 따라갑니다. 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염소들은요, 앞에서 끌면 잘 안 갑니다. 목자가 앞에서 따라와 그럼 염소들이 따라오질 않아요, 잘. 그래서 염소를 키울 때를 보면 염소는 이렇게 뒤에서 나뭇가지 하나 들고 툭툭툭 치면서 몰고 갑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양과 염소를 좀 비유적으로 표현해 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하나님의 뜻보다도 하나님의 음성보다도 내 생각대로 내가 욕심나는 대로 또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지는 않는가. 그러면서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이렇게 노랫말처럼 중얼거리고 있는 것만은 아닌가 하는 그런 질문을 첫 번째로 해보자는 것이죠. 정말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 성령님을 나의 목자로 인정하고 살고 있는가? 그러면 정말 우리는 좋을 텐데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는 목자가 보호해주는 목자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그런 삶을 살 것입니다. 양이 목자와 함께 있으면요, 이리가 달려들어도 양들이 겁낼 게 없습니다. 목자 되신 분들이 다 알아서 해주니까, 목자들이 우리 주님께서 다 알아서 막아주시고 물리쳐 주실 테니까. 그래서 한번 깊이 오늘 하루 사실 때 묵상해 보세요. 나는 주님을 나의 목자로 인정하고 목자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가? 또 하나의 질문은 두 번째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했으니까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살면서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가? 나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요를 누리며 살고 있는가? 혹은 나는 지금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매일같이 부족함을 느끼고 뭔가 하나님한테 나는 부족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가지고 그 풍성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살아간다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 그러면 사실은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부가 많으냐 적느냐의 문제는 아닙니다. 적게 갖고 있으면서도 부족함을 못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안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많이 갖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누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이 가졌다고 저 사람은 부족함이 없겠다. 적게 가졌으니까 저 사람은 참 부족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같이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것이 주기도문인데요.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했습니다. 일용할 양식. 거기서 말하는 일용할 양식이 뭘까요? 하루에 필요한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루에 필요한 양식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이고 하루밖에 안 돼. 하루 양식밖에 안 돼. 이렇게 말하실 수 있지만 우리에게 그날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은 다 채워주는 것입니다. 즉 그날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매일매일 이어진다면
우리는 부족함 없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쓸 것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졌던 적게 가졌던 큰 집에 살건 작은 집에 살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선한 목자로 인정하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면 아마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오늘 하루 지내시면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하나님 안에서 부족함 없는 삶을 사는가?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항상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제가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이 두 가지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쓸 것을 채워주신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나의 선한 목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라면 그건 뭐겠어요? 우리가 과한 욕심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양식, 내가 살아가는데 또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데 필요한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라니까 우리 식구가 하루 먹고 사는 거 미니멈으로 잡아가지고 기본적인 거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많은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많은 일을 하겠노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많은 것이 나의 일용할 양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과한 욕심은 뭘까요? 그것을 위한 게 아니라 내일을 위해서 내 창고를 크게 짓고 내 창고에다만 쌓아놓으려는 그것이 과한 욕심이죠. 그런 과한 욕심을 가지고 있어서 보니까 나는 부족해. 나는 여전히 부족해. 난 많이 갖지 못했어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하나 체크해 보시고요. 또 하나는 이것은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목자로 인정하고 오늘 시편에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나에게는 없는 것은 아닌가 하고 질문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겠노라고 생각하면 오산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선한 목자로 삼고 그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양같은 하나님의 양같은 존재들이 될 때 그에게 부족함 없는 삶,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린 다 하나님 안에서 부족함 없는 그런 정말 복된 삶을 살고 있고 또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나는 정말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가? 또 나는 하나님 안에서 부족함 없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것 내게 필요한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내일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데 채워주셨으니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부족함 없이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고 또 고백하시면서 복된 삶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우리의 보호자로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아버지로 삼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넉넉함으로 부족함 없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부족함 없는 삶을 우리가 깨닫고 또 느끼며 또 넉넉히
나누며 살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나이다. 아멘.